네, 오늘은 용서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 용서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 그분들을 초점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용서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해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반대입니다. 다음 주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분들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가해자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화해로 나갈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나누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화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는 용서를 하고 또 가해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적절한 보상을 보여줄 때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두 설교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상처가 존재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행복의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상처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항상 좋은 관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셨고 여러분을 칭찬하셨고 여러분을 지지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십니까? 배우자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정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불신과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불신하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문제가 그냥 사라지거나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바람이 점점 커져가죠. 또 두 번째 우리가 겪는 감정은 분노와 짜증입니다. 분노가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차오릅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또 세 번째, 복수심이 가동됩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더 아프게 갚아줄 거야. 이 분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복수로 이어집니다. 더 아프게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타오릅니다. 용서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설경구가 이제 부검이로 나오고 또 유승범이 환경운동가로 나오고 한혜진이 여형사로 나오는 복수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어느 날 금강 하구뚝에 토막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검이었던 강민호라는 사람이 이제 부검을 하게 돼요. 또 여형사와 함께 이 사건을 추적하다가 아주 유력한 용의자 한 사람을 체포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환경운동가로 있던 이성호라고 하는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강민호가 자기의 딸이 납치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납치된 것이 바로 이성호라는 사람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죠. 뭔가 이야기가 재밌어지죠. 그때 이성호가 강민호에게 거래를 해요. 딸을 구하고 싶으면 나를 3일 안에 여기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민호가 부검 결과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성호를 밖으로 빼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딸이 토막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성호가 강민호의 딸을 토막 살해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성호가 어렸을 적에 누나가 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이 누나가 자살을 하죠. 그런데 누나의 폭행에 가담했던 그 남학생들이요, 소위 고위급 자제들이었어요. 그때 그 사건의 부검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강민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폭행이었냐 아니면 상호 합의야 일어난 일이냐, 여기에 따라서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학생 쪽에서 부검이 강민호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때 강민호가 딸 치료를 위해서 급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결국 받고 부검 소견서를 조작을 합니다. 폭행에 의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져요. 결국 이성호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그 누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이 누나의 친구였어요. 누나가 폭행을 당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토막 살해합니다. 그리고 누나를 폭행했던 그 남학생들을 차례차례로 사고사로 위장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검이의 딸도 토막 살해해서 죽인 거예요. 이 영화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멈출 수 있다면 그것은 분노가 아니다. 한 중학생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분노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분노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분명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때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자녀로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거부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을 때 분노합니다. 나는 승진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훔쳐갔어. 당신이 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앗아갔어. 당신이 나의 10대 시절을 망쳐놨어. 내 순수함을 빼앗아갔어. 내 기회를 앗아갔어. 내 사랑을 빼앗아갔어. 이 화가 나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무언가 빼앗겼다는 인식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빼앗긴 것을 돌려받으면 분노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 중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10대 시절에 아버지가 함께 해주지 않았던 것, 그거 지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의 무관심, 배우자의 실수 때문에 받아야 했던 그 상처의 세월들, 지금 어떻게 그것이 다 복구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를 그렇게 화나게 했던 그 빼앗김의 기억들은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다시 되돌려 받아야 분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분이 나는 것 자체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면 화를 내세요. 분노하세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키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는 마치 지뢰와 같습니다. 지뢰.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요, 이 화가 처음에는 그 화의 위력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노가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면,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 보면,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집니다. 분노의 감정이 길어질 때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수를 꿈꾸게 만들죠. 안갚음을 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밤 뉴스를 통해서요, 이런 복수극을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지난 24일 날 남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요, 어느 학생이 총기 난사를 해서 20대 남자 학생이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여자들이 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리 유튜브에 살인을 예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나를 거부한다, 그래서요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쳐보면은요, 한 주에도 각종 폭력 사건, 각종 살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복수에 의한 사건들이에요. 분노를 잘 해결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늘 과거의 사건에 꼭 묶여서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비유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재산을 들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에게는, 그 가정이 그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집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 써버립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이 동생을 가리켜서 이런 말 하죠. 창기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이 큰아들의 진술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여자들을 사고 그 속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요,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요, 다 떠나갔어요. 거기다가 불경기가 찾아왔죠.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이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깨닫죠. 야,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풍성히 먹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머슴으로라도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깨닫고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늘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비유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인데, 아니 재산을, 아버지가 버지 살아있는데 재산을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나갔어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오는 그 아들, 여러분 어떻게 보자마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요,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서 나갔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발견하면 바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혹이나 동네 사람들이 저 아들 먼저 발견할까 싶어서요, 이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가 아들을 되찾았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잃어버린 재산을 복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가 회개하는가 따져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러한 깊은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로 나가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용서의 단계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당신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용서의 과정을 잘 밟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더 큰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분노와 복수심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용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상처받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은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내 형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 문제의 해결책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세요.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09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원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이쁘게 포장된 표현들이지만은 잘 들여다보면 결국 이거예요.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집안이요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이 상처의 감정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잖아. 욕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붙들고 맨날 얘기해봤자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방은 귀찮아하고 여러분은 더 속상해집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준 그 사람 앞에서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심을 표현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방향을 트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 감정을 공감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답답하고 상처받은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용서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의 본질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원망과 분노에 빠져서 고통을 준 상대를 용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분명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원망과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그 과거의 상처에 꽁꽁 묶여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나를 힘들게 했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용서의 과정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상처를 받게 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분노하게 되죠. 분노의 감정은 복수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당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수는 결국 양쪽 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중국 격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꾀하는 자는 무덤을 두개 파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덤을 파고 있지만 결국 무덤을 두 개 파고 있는 거예요. 복수는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 손으로 처단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되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상대방에게 입혔는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찰스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랜드마인스, 지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와요. 어느 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딸이 날마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딸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 딸이 참고 참다가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딸에게 황당한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딱 한 번뿐이었잖아. 딱 한 번의 상처가 이 아이의 평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처를 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대방을 그냥 놓아둔다는 건 너무 잔인하게 보입니다. 내 손으로 좀 더 아프게 만들어줘야 내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수자로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상처가 여러분 인생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그 복수를 내가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해롭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치지 않도록
이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용서하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용서하라 명령하신 것은 감정이 다 정리되면 그때 용서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용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잊어버려지고 다 용서가 되고 갑자기 내 마음이 확 평안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용서라고 하는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3년 동안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가 완성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의 과정을 밟아간다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분노는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용서는 미래로 향하게 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레슬리 필즈가 쓴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에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 펜불톡이라고 하는 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펜불톡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어떤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일종의 주민회의 같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오랫동안 폭력적인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5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냅니다. 같은 동족 안에서 서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펜불톡이라고 하는 주민회의도 이 내전 때문에 11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회의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흐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본인이 이 내전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흐르라고 하는 청년은 오랫동안 억눌러 있던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내 아버지가 이 내전 가운데 얼마나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영원한 불과가 되었는지, 나를 영원한 불구로 만들었던 폭력적인 구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눌려있던 그 상처를 토해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를 살해했고 저를 구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구석으로 가서 앉아있는 한 남자를 향해서 쩔뚝거리는 그 발걸음으로 다가가서 그 청년을 끌어다가 모닥불 앞에 끌고 나옵니다. 끌려 나온 사람은 니마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사흐르와 니마는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습니다. 어린이였던 두 친구가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반군에게 붙잡혀서 살인을 강요받게 됩니다. 처음에 반군들이요, 사흐르에게 칼을 딱 쥐어주면서 네 아버지를 직접 죽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사흐르가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칼을 니마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니마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사흐르의 아버지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니마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리마가 사흐르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흐르에게도 부상을 입혀서 평생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둘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이후도 8년 동안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마가 마을 사람들 앞에 불려 나온 거예요. 리마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한 짓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마가 땅에 바짝 엎드려서 사흐르에게 용서를 간청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과연 사흐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흐르가 리마를 용서한다고 선언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기 어려운 채무예요. 그런데 사흐르가 그것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사흐르의 용서는 리마의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리마는 이제 살인자에서 마을의 친구, 이웃이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반군에게 붙잡히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진심 어린 포옹을 합니다. 두 친구가 그렇게 안고 있는 동안에 모닥불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가 기쁨의 춤과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에 가장 황폐한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미래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용서를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